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없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질병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네, 이 질병을 볼 때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병인가? 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질병인가? 어떤 연유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근원적인 부분, 그 근원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치료만 해서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에서 이유라는 부분에 이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듯이 그 이유를 아는 것,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이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큰 심판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문제에만 시선이 빼앗기기 일수입니다. 연약해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과연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의 때를 겪게 되는가를 말씀에 비춰가면 우리 날마다 파악을 진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정확한 진단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약속을 떠나버렸기에 그들은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하였기에 우상을 섬겼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셔드렸기에 그들은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이 부분은 수없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시 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십계명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무나 이 쉬운 부분이 되지를 않으니 너무나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이 생기고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스스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는가? 말씀을 따름이 없는가? 라는 것들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 나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뭔가 이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경험이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표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도 따로 놓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까 그 율법을 정리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뒤에 바로 뒷받쳐 따라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세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거짓말이다. 네가 진리가 없구나, 진실이 없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연스럽게도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하나를 사면은 거기에 1+1을 끼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의 사랑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품게 되어 있고 그 미워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지체를, 가족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악이 용서받은 그 은혜로 아까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날 내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내가 그 모든 값없이 산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또한 값없이 그 사랑이 용서가 형제를 향해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내가 그 은혜에 젖을 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젖은 만큼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고백하는 만큼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한 미움이 점점 크게 커지고 있다라는 분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또 떨어졌구나. 내 삶 가운데에 또 내가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서는 너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 3절과 같은 표현들이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하는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는 자, 이들을 도와줘봤자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할 때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에베소 6장 7절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 선행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어떤 태도로 선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형제가 꼴보기 싫을 때에 그 자를 주님이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주님일 거야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대하듯,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주님을 대하듯 합니다 라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경건에 대한 한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라고 하면서 정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뭔가 표현할 때 뭔가 거룩해 보이는 어떤 태도나 어떤 자기 의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때로는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한 작게 여겨졌던 그 하나, 작은 자를 대했던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하시는 경건의 모습과 일치를 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내가 손 내밀어 달아가야 할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 이것이 없었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며 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며 약한 자에게는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유다 땅의 심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하고 나를 깨달아. 나의 삶에도 이러한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이전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마음이 내 심령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옆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의와 공의를 행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헛된 것을 찾아 나의 표면적인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함으로 물들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학대가 내 안에 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내가 찾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